한번 읽어보죠. 한번 보죠. 네, 요건 제대로 고쳤네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용서.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입니다. 부제는 사랑을 나타내다.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잡았어요. 용서라는 주제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 한번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2장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전체 스토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다시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너희들에게 2번 가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해서 저번에 한 번 갔던 거 그리고 이번에 가려고 했던 거를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1절의 내용이에요. 대신 내가 몹시 괴롭고 걱정스럽고 많은 눈물로 쓴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게 4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는 것, 비통한 편지, 그리고 비탄의 편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지는 않은데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아팠겠죠. 예. 비통한 편지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었으니까.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이 편지 보낸 것은 아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약점 혹은 약한 부분 또 잘못하는 것들 콕콕 집어가지고 막 신랄하게 얘기했다고 해보십시오. 예. 그 따위로 살 거냐 막 이러면서 예.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렇게 쓴 게 아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복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매몰찬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내가 극진히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너희들과 여러분과 그리고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걸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저번에 바울이 왔을 때 그에게 너무나 못되게 했구나. 이렇게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소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어떤 벌을 내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교회에서 이제 내보내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벌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이미 벌을 받았고 너희들도 여러분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서 돌이켰고 자 그러니 그들을 이제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을 주고 교회에서 징계를 해서 어떤 징계를 했는지 그들이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나친 슬픔과 근심에 잠기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를 주문하는 이유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편지의 목적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보려고 이 편지도 보낸 것이고 벌 주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저번에 이 편지 받고 순종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부탁하는 이것도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벌 받은 그들을 이제 좀 용서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여러분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사실 모든 공격은 바울을 향해 있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교회가 갈라져서 분란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용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향기 있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다 해서 그 다음 12절부터 얘기가 나오죠. 그 향기 있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거고, 그 사랑으로 첫 번째 바울이 주문했던 것이 용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의 대전제는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일단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이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아니야, 용서해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공격이 나를 향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2차 피해를 받았지만 너희들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참 무언의 강요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예수 믿으면 용서해야지 이런 거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참 필요하고 은혜롭긴 한데 때로는 그것이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한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예부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딸을 교회 부목사님이 이게 그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권사님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젊은 목사고 앞으로 목회해야 하는데 앞길이 창창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걔는 가제 편을 들어야 되는 거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선 참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평생을 존경받으면서 목회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균형 잡힌 생각을 하지 못하실까? 아니, 그가 먼저 벌을 받아야죠. 그 젊은 목사가 벌을 받아야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가서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죠. 그게 맞죠. 아니, 그 목사의 앞길이 창창하면 그 딸의 앞길은 창창하지 않나요? 그 엄마의 가슴은 피멍이 맺히지 않았나요? 먼저 그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야죠. 그 딸을 위로해야죠. 그런데 걔는 가제 편 들어줘야 된다고, 목회자는 목회자 편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건너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부활로 가려고 그래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죄를 대속하는 거잖아요.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죠. 벌 받아야죠.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부활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로 하면서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것을 정의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고 또 가르치거나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첫 번째 대전제는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 옆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래도 용서해. 아니요, 그거 폭력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가 먼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건너뛸 수 없어요. 아무런 없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건너뛰고선 너만 용서하면은 다 해결돼.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너만 용서하면 다 해결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물어봤대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한 어르신이 손을 천천히 이렇게 들더랍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목사님 깜짝 놀라서 비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다 죽었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었대. 자기만 남았대요. 예.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상당히 오래 사시든지 그래서 원수가 없어지든지 그만큼 용서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용서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용서하기가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가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용서를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하겠지?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최소한 이렇게 하겠지? 그가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용서. 이게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인간이라면 변하겠지. 미안하다는 소리라도 하겠지. 그런데요, 많은 경우 그렇게 다가서는 용서는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가 될 때가 많습니다.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면 이게 먹는 거야 하면서 막 사방 뒤집어 엎어서 똥물하고 섞어버리죠. 전혀 뉘우침이 없는 그에게 용서해야 되느냐.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미워하고 더 보복하고 싶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전혀 뉘우침이 없는데 용서해야 되느냐? 예, 그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용서해야 돼요. 예, 참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용서를 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싹 빼고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가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 네,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 그것은 첫 번째요, 내 쪽에서 하는 용서입니다. 네, 그가 변하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라 내 쪽에서 하는 용서예요. 그 예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용서에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어떤 건가요? 첫째는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병정이나 아니면은 유대 대제사장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보복하지 않아요. 부활하고 나셔서 예수님 보복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뛰어내려가지고 12명이나 되는 천사들 불러 모아가지고서 나 죽는 순간 싹 쓸어라. 그렇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첫째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가 회개할 때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용서를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는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 구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이 왜 생겼느냐? 이게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누가 내 눈 빼면 여러분 상대방 눈만 빼라는데 여러분 눈만 빼겠습니까? 목을 치죠, 목을 쳐.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부러뜨렸어요, 이를. 그러면 그 상대방 이 하나만 뽑습니까? 팔을 부러뜨려야죠. 팔만 부러뜨립니까? 팔다리 다 부러뜨리죠.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은 그에 맞는 대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눈이면 그에 상응하는 눈만큼만 받고 이면은 이에 상응하는 그 대가 그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 더 심하게. 용서는 무엇이냐?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개인적인 보복, 미움을 그치고 험담을 그치고 저주를 그치고
더 이상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가 돌이킬 기회가 되어주는 것까지가 용서입니다. 전혀 용서하지 않으면 그가 돌이킬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요,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생각해봐요. 용서에 대해서 내가 그를 책임져야 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것 안에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꼭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꼭 찾아가가지고 만나고 악수하고, 껴안고, 네가 여전히 날 미워해도 나는 널 용서할 거야 하면서 그런 제스처를 용서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소극적으로 본다면 보복하지 않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간다면 그 다음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고 그가 돌이키면 그 다음 또 한 걸음 가고.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시험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다음 또 한 걸음 더 나은 걸음으로 가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용서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자책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십자가의 용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는 것. 그러나 구원과 이건 또 다른 겁니다. 보복하지 않고 두고두고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너무너무 미운 다윗을 항상 묵상했고요. 다윗은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는 사울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여전히 미움이 커져갔지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보면은 두고두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때려 죽일 놈, 밟아 죽일 놈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움이 예전에는 5개였는데 그렇게 묵상하고 나면 막 10개, 20개로 막 늘어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될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용서는 무엇이냐? 보복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감당한 십자가에서의 용서. 물론 더 크게 설명할 수 있지만 새 가슴인 제가 그 정도까지만 일단 봤습니다. 그러나요,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용서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회개까지 같이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용서하셨지만 회개까지 대신 해준 건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은 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 안에 그가 변하게 하는 것까지 우겨 넣어서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정리하면, 그래서 보복하지 않고 미움을 멈추고 험담과 저주를 그치면 그거를 통해서 그가 구원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가 돌이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 뭐 그거 말고요. 용서는 내가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나의 좋은 선택이고 최선을 다한 선택이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선택이에요. 용서가 그것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용서. 미루어진 용서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미루어진 용서.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가 회개하고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가슴통해하고요. 그런데 용서가 미뤄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죽을 듯이 미안해하고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나는 미운 거예요. 나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죽을 듯이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비두는 거예요. 이게 미뤄진 용서예요. 이것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용서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말하는 그 용서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벌 받았어요. 그들이 벌 받고 나서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깊은 낭망 속에 들어갔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은 이미 돌이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용서해주지 않아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미뤄진 용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가 이미 돌이켰다. 그러니 용서해주자. 미뤄진 용서를 우리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처럼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용서를 빌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얘가 기회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면서 자책에 빠져있고 부끄러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우리 이제 용서해주자라고 바울이 권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낭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이 권유는 구원일 거예요. 구원. 그냥 팍 쓰러져가지고 일어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울고 있는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손길일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무엇이냐?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가 변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건 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울처럼 계속 다윗 묵상하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저는 대구에서 청빙을 받아서 2년 동안 담임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님이 나가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저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년 동안을 거의 매주 매일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폭언을 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가 있는데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그분이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고 그분은 은퇴하고 은퇴금을 받아서 집을 고급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사시는 거죠.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쫓아가가지고 휘발유 붓고선 그 집에다 불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그런데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워하는 것도 이제 그만 그쳤습니다. 저주하는 것도 그쳤습니다.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엇을 묵상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을 묵상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을 묵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람책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목회일기에 사람책 얘기를 좀 썼어요. 저는 여러분을 묵상해요. 그래서 고마워요. 제가 목회일기 왜 썼는 줄 아십니까? 1년 동안 목회를 못했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리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쓰면서 제 아픔과 상처들을 글로 남기고 글을 쓰면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이 목회 안에서 은혜와
또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된 거죠. 그래서 목회 일기는 저에게 위로였던 거예요. 용서한 대상과 꼭 붙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둘을 쏴 죽인 그때 그 공산당이 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 둘을 쏴 죽인 그 아들을 용서하고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그거는 안 되는가 봐요.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분 그래 아침마다 식사를 할 때 그 양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모래알 쓰는 것 같다. 모래알. 내가 용서한다고 하고 아들 삼았지만 그 아들 양아들 앞에 앉혀놓고선 밥 먹는데요.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모래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내가 껴안고서 같이 사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요, 손양원 목사님만 모래알 씹는 것 같았겠어요? 그 양아들은 감옥에 있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함께라야 거룩하고 훌륭한 것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함께가 아니어야 할 때도 있어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그들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함께가 아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요. 용서는 다른 말로 뭐냐?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미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안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요. 자기한테 창을 던지지만 사울이 사울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는 거죠. 보복하지 않는 거죠. 옷자락만 베는 거죠. 다윗처럼 보복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미뤄진 용서에 기회를 주는 것은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밀어넣기 좋아하거든요. 왜? 자존심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또 가장 큰 거는 보복하고 싶어서. 더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더 아팠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아팠으면 좋겠어요. 보복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미뤄진 용서, 그 용서를 해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에요. 주의 넉넉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옅을 수도 있어요. 겨우 한 걸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이 두 걸음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윤자매 그 친척이죠. 오늘 놀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박수 많이 치네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오늘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죠?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소개할 사람이 엄청 많네요. 저희 장모님하고 가족들도 왔습니다. 처제 가족들도 왔습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제가 목사 안수 아마 받을 때 저희 장모님이 해주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입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그 장모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건을 벗고 거울 앞에 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수건을 벗고 거울 앞에 서다. 고린도 후서 3장 이 전체 말씀을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느 한 부분만을 딱 따서 전하기에는 이게 전체가 이어져 있는 부분이라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와 똑같이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제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한번 고린도 교회 찾아갔다가 망신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와가지고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됐죠. 그래서 편지를 하나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혹독한 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는 편지예요. 그러나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모든 문제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그 과정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전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편지도 전부 다 인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는가? 혹시 더 부작용이 일어난 건 아닌가? 바울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소식을,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그 어간, 그 사이에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저번에 내가 갔을 때 네가 무슨 사도냐 막 그렇게 말하고 막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의 자격이나 뭐 선교사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의문도 제기하고, 그리고 바울은 추천장도 없지 않느냐. 뭐 베드로가 추천장을 써준 것도 아니고 또 12사도 가운데 들어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가 나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기 혼자 얘기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바울이 그게 하여튼 사도직을 수행하는 그 모든 기간 내내 동안 바울을 괴롭혔던 것이 사도직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문화가 많이 있었냐면 허례허식, 그리고 체면 문화, 이게 아주 가득했던, 그러니까 로마를 그대로 옮겨온 축소판이 고린도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체면 문화, 허례허식,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에 있었던 이름께나 있었던 선생님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 자랑이었냐면 뒤에 후견자가 있는 게 자랑이었어요. 나는 삼성으로부터 후견을 받는다.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그랬어요. 어느 부자가, 어느 귀족이 나를 뒤에서 이렇게 후견해주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름이 있고 실력이 있는 철학자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후견인이 없어요. 자기가 천막 지으면서 자비량으로 일을 했거든요. 왜?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뒤에 후견이 있으면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내가 일해서 복음 전하는 일 하겠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에는 아유 실력 없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천막 지으면서 일하니까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뒤에 후견인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오해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추천장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추천장 필요 없다. 왜냐? 너희가 우리의 추천장이다.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내 추천장이다. 춘천장이 아니라 추천장이다. 네, 추천장. 너희들 그거 몰랐느냐? 그러면서 이 추천장은 누가 종이에다 써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적혀 있는 거다.
너희들 다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의 추천장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추천장, 이상하네요 오늘 자꾸 추천장이기도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하다. 너희는 먹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고, 너희는 돌판에다 쓰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추천장을 받아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추천장 써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편지로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그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증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쓸 때 추천장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 자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격. 내가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 주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좀 오해가 될 만한 표현이긴 한데요.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흡족하게 여기고 또 내가 뭔가가 부족했는데 무엇인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만족하고, 이렇게 자기 만족으로 이 문구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자격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왜 자격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6절을 보면 알아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그 자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격이라는 단어를 만족하게 이렇게 쓴 겁니다. 만족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단어는 자기 만족하게 되었다, 내가 편안하게 되었다, 이제 흡족하게 됐다, 응답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자격을 갖게 되었다, 충족하게 되었다, 이 표현이고요. 충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자,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문자로 쓰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게 그 얼굴의 광채, 이 뒤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 갖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잖아요. 근데 그 광채는 없어질 광채였어요. 없어졌거든요, 이후에. 그러니까 없어지는 광채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그리고 옛 그 율법을 지키던 옛 그 언약을 지키던 그것을 따르던 일꾼들은 모두 다 죽는 일을 한다. 율법은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한다. 그리고 율법의 일이 뭐냐면 유죄 선고를 내린다.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이게 바로 옛 언약에 하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 영으로 살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기도 하지만 많이 오해되는 표현이기도 해요,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 예배는 영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행해야 된다.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이라는 것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오해가 많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리고 특출났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영적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살리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영적이다 하면 어떤 신비로운 것, 혹은 마술적인 것, 이런 것을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적인 것, 신비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 신비로운 것이 죽이는 것이면 그 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어떻습니까? 귀신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가요? 막 귀신 들려서 막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 온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가장 큰 은사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 사랑이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 각주가 달려 있어요. 1번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것,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 합당한 것이 뭐냐? 살리는 것. 황홀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은 살린다. 영의 직분은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10절에 보니까 훨씬 더 빛나는 것이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는데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그것보다 더 빛나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 그것이 합당한 삶인 거예요. 영적인 삶인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충분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모든 부분에서 살아야 될 것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회 잘한 거예요. 12절과 18절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소망으로 담대히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 새 언약의 일꾼 됐어 라고 담대히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은 어떤 거예요? 영으로 살리는 일을 한다잖아요. 의를 베푸는 일을 한다잖아요. 영광이 넘친다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이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고 그냥 영원히 남는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모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인데요. 여러분, 바울의 해석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은 유대 신학자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까지 랍비 신학에 정통했던 사람, 가말리아 문화에 있었던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제일 잘 나가는 대학. 거기 출신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 출신 신학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제로 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랍비 신학의 관점인 거예요. 모세의 예를 들었는데 그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랍비 신학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얼굴에는 뭐가 있었냐면 광채가 있었다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이게 랍비 신학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죄 짓기 전 사람의 얼굴에는 이 예수님 그 성화보면 뒤에 이렇게 아우라 있잖아요. 아우라. 그 빛이 있었다는, 그게 처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 나서 그 빛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그 빛이 다시 생겼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새 언약을 받은,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한번 일시적으로 확 회복됐대요. 그리고 이게 임시적인 거니까 이게 또 사라져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한번 또 확 또 빛이 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영광을 그대로 또 다 회복하셨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랍비 신학이 말하고 있는 그 얼굴의 광채예요. 바울이 이 랍비 신학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얼굴에 광채 확 났는데 이게 모세가 볼 때요,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니까 또 얼굴에 빛이 반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백성들이 보면서 모세 얼굴에 빛이 자꾸 사라지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에다 수건을 탁 뒤집어 쓴 거예요. 광채가 사라지는 거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그 모세를 따라서 옛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들, 옛 언약만 바라보는 사람들, 모세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수건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세 얼굴의 광채는 이미 다 사라졌는데, 옛 언약은 이미 그 영광이 다 사라졌는데 그 수건으로 뒤집어 쓰고 있어서 사라진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수건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모세가 그 수건 쓴 것을 해석하면서 모세 자기 얼굴에 영광 사라지는 것 모르게 하려고 수건 뒤집어 썼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수건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수건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쓰지 않아도 예수의 얼굴에서는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의 영광처럼 그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이 완전히 회복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영을 바라보는 자, 그 영이 있는 자는 자유가 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광이 다 회복됐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그 수건만 바라보고 있고 그 사라진 영광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판단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8절 말입니다. 18절. 수건 벗어버리고 우리도 모세 사라진 영광 그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얼굴을 보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사라지지 않는 예수의 얼굴의 영광을 보니까요,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 바라봄의 법칙 막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를 채용한 건데요. 주님의 그 영광 바라보니까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건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옛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가진 자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벗어버릴 수건이 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서론 끝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벗을 수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벗을 수건이 무엇인가? 모세가 그 수건 뒤집어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수건 바라보면서 영광이 사라지지도 모르고 옛 율법 붙잡고선 여전히 거기 매달려 있는데, 이제 우리는 벗어버릴 수건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3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버리고, 모세가 뒤집어 썼던 그 수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요, 없어지는 영광을 더 가져보려는 노력이에요. 모세가 왜 수건 뒤집어 썼어요? 이 영광이 자꾸 사라지니까 수건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영광을 더 가져보려는 노력,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그거 그렇게 얻으려고, 내가
사실은 삼시세끼 먹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돈이 그리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화장실 하나 있으면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자꾸 가지려고 없어지는 거. 언제 없어집니까?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 그거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잖아요. 그 수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없어지는 영광을 가진 것처럼 속이려는 마음,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은 거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별로면 별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뽀기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처럼 속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건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괜히 목사인 척하면서 더 괜찮은 목사인 척하면서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거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줌으로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느꼈는지 모르지만 제가 청바지에 빨간 티 입고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유했는지 아십니까? 양복 안 입었을 때. 네. 모든 형식을 벗고 오직 그냥 서로 동등한 모습으로 말씀을 주고받는 그 자리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이 대면대면하면서 다시 양복을 입었는데 네. 좋아하는 양복입니다. 네. 네. 가진 것처럼 속이려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요. 가진 것처럼 보이려는 욕심.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속이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지는 건 누굽니까? 내 자신이 불편해져요. 자꾸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되죠.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 이거 했는데 너 저거 못했지. 어떤 것을 비판한 잣대로 율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거 다 지키면 나는 저 세리보다 나은 사람. 그거 뻐기는 용도로 율법 썼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이 가식적인 자들아, 이 외식에 쩌든 자들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건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면은요 필히 쓰게 되는 것이 뭐냐? 수건 쓰게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율법은 잘했냐 잘못했냐를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판단이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후딱 넘어가서 수건 뒤집어 쓰고 내가 잘난 체하는 도구로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 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수건 벗어버리고 이제 거울 보듯 주의 영광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굉장히 좀 고심했어요. 거울을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잘 보이는 거울 아니에요. 그때 거울은요 놋거울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엌 들어가셔서 그릇 있잖아요. 스텐 그릇. 그거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거보다도 더 희미한 것이 옛날 거울이었어요. 그러니 거울 앞에 서도 희미하게 주의 영광을 보란 뜻인가? 직접 보면 죽으니까 희미하게 보란 뜻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주 서야 돼요. 어떤 거울이든 거울을 보려면 그 앞에 이렇게 딱 마주 서야 돼요. 마주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울을 보듯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주 서다 이 말이에요. 마주 보다. 여러분 마주 서다라는 것은 뭡니까? 더 나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고치고 싶어서 보는 것. 그게 거울이잖아요. 주의 영광 앞에 마주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을 보면서 내가 고쳐져야 될 모습, 변화되어야 될 모습으로 한 걸음씩 닮아가기 시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나를 속이려고 서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거울 앞에 서는데 내가 나를 속이려고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거울 앞에 설 때는 다 정직해요.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된가를 그걸 고치려고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더 예뻐지려고. 더 정직하게 보고 더 낫게 고치려고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거울 보듯이 주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마주 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변한대요. 그러면 변한대요. 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거울을 보듯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거울을 보면
내가 막 이렇게 고친다고 생각해.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거울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수건 벗은 모습으로 서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은 이것은 주의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고치신대요. 주님이.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거울 앞에 서듯이 주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고치려고 하고 그거 아무리 해봐야 맨날 실패해요. 맨날 실패해요. 저도 그랬어요. 맨날 실패했어요. 근데 주의 은혜 앞에 서면서 감사하면서 사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돼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 믿어야 돼요. 내가 주의 앞에 마주 설 때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수건 뒤집어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 수건 뒤집어 쓸 필요 없습니다. 뭐 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난 척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가진 척 하려고, 더 나은 척 하려고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면 피곤해요. 그냥 주님 앞에 마주 서서 거울 앞에 서듯이 그렇게 서라 이 말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없어지지 않을 영광으로 오셨대요. 이미 다 하셨대요. 여러분이 막 이루려고 하는 그거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뭐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 가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바라보리. 저도 더 나은 척하고 아는 척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잘난 척하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보면은요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사람들이 떠받쳐주는 모습, 그게 내 모습인 줄 알고 얼마나 가식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쉬었어요. 그냥 예수께 배운 것만 예, 아니요 그러면 돼요. 예, 아니요 하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 줄 알아요? 아유, 그건 아닌데요. 그걸로 충분해서 저는 참 좋아요. 여러분, 베드로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명쾌한 고백인 줄 아세요? 내노라하는 신학자들이 그 고백을 연구해요. 그렇죠? 논문을 쓴단 말이에요. 그 고백으로. 베드로를 우리는 무식한 어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무식한 어부가 한 고백을 내노라는 신학자들이 공부해서 논문을 써요. 뭐가 뒤바뀌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명쾌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믿는 거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거. 자기가 믿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때 가장 명료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믿는 것을 얘기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께 배운 것 그냥 그 앞에 거울 앞에 서듯이 서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건을 벗고 거울 앞에 서라. 그 말이에요. 가식을 벗고 외식을 벗고 주 예수 앞에 마주 서는 거예요.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셔요. 그 영광을 보여주셔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내 모습하고 같이 비추면서 내 모습으로 예수가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지고 고치고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닮으라는 얘기입니까? 뭘 닮으라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나를 닮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부도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바라보는 것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거울 앞에 선 듯이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 임관식을 금요일날 마치고 어제 나오면서 차 안에서 막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수다쟁이가 됐어요. 반가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교관님이 그 교관님이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엘리트 중에서 초엘리트고 그런데 그 교관님이
말도 잘 안 나오네. 그 교관님이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그 절실한 기독교인? 예,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그 어떤 좌우명에다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대요. 너무 멋있다. 그러면 자기도 그거 쓰겠다는 거예요. 목사인 아빠는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매일 문자도 보내주고 내가 맨날 설교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 얘기는 없고 교관님이 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도 너무 고마워요. 저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 교관님을 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보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씀을 따라 닮아가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험 들었니? 어딜 나가니? 1절부터 2절까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냥 바라보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에 신앙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건을 벗고 거울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죽음으로 살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꽤 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죽음으로 살게 되었다. 제목도 길고 제목도 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장 잘 설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설교하고 싶어서 그분들의 설교 테이프를 사서 들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나 이동은 목사나 또 장경동 목사 할 때는 또 장경동 목사나 그래서 그분들의 테이프를 막 100개씩 사서 그때는 마이마이 테이프 아닙니까? 막 돌려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는 인터넷에 뜨니까 그거 듣고 그리고 제 설교를 항상 녹음해서 듣고 그러면서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설교를 잘하는 것은 성경을 그리고 그 말씀 적어놓은 그러니까 편지면 편지 공간복음이면 공간복음 그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굉장히 신선한 예화를 막 들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 대단한 몰랐던 철학적인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게 좋아요, 저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깨닫는 것에 대한 기쁨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4장 말씀도 역시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4장은 읽다 보면 참 격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바울의 목소리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언과 고백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줘요. 8절과 9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요 사방에 난타를 당해도 사방에서 막 주먹이 나가서 두드려 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난타를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띵을 당해도 머리채를 잡고선 그냥 콱 바닥에다 거꾸로 띄우면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고 아픕니까? 그래도 망하지 않고. 그리고 16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지금 겪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고 크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약해졌던 불꽃에 바람이 불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왜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 다 빼버리고 그냥 그렇게 산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을까? 그 이유는 6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제가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빛을 비추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질문이 두 가지 생겼어요. 첫 번째, 영광의 빛이 도대체 뭘까? 그게 뭐길래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 답답함, 박해, 거꾸러뜨림, 낙심하지 않고 낡아져도 낡아지지 않는다 그러고 왜 그럴까? 두 번째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영광의 빛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승환아? 돌려야 돼. 질문 두 가지 지나갔어. 그렇지. 1번.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 비추셔서 어떻게 됐나? 어둠 속을 비춰라. 6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세번역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을 비춰라 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비췄느냐? 우리 마음을 비췄대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창세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 빛이 있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 가득했던 그곳에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것은 창조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어요. 바로 회복의 빛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회복은, 창조는 회복입니다. 회복. 새 창조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하셨는데 그 어둠이 제일 짙은 곳이 어디였느냐? 우리 마음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제일 어둡고 제일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췄는데 그게 여러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져서 태초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회복과 창조의 빛이 비추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 없음이 소망이 일어나게 돼서 우겨쌈, 답답한 박해, 거꾸러뜨림, 그것이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되었다. 다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두 번째요.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비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질그릇에 보물을 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이 뭔가요? 우리의 마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물을 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보물이 뭘까? 그 영광의 빛이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비춰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회복시킨 그 빛이 도대체 뭔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비추신 영광의 빛이 뭐냐? 예수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영광의 빛이었대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시작된대요. 우리의 어둠이 깨어지기 시작한대요. 칠흑 같은 그 어둠의 장막이, 커튼이 찢어진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고개를 떨구신 그때, 온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가득했던 그때에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던 것처럼 우리 속에 어둠의 커튼이 찢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의 죽음은 왜 보물인가? 세 번째, 예수의 죽음이 왜 보물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의 죽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이 아니군요. 7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7절 위가 눈이 그러니까 그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 보물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준대요. 두 번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있으니 생명도 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그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야, 이거는 참 역설입니다. 죽음이 있으니 생명도 있을 거다. 왼손이 있으니 오른손도 있을 것이다. 눈이 있으니 코도 있을 것이다. 뭐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 말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짊어진 예수의 죽음, 그래서 그것은 은혜이다 라고 바울은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분명히 죽음과 고통과 그리고 실패인데 그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내 안에 담고 질그릇에 보물로 담고 살면 그것 때문에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살리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은 보물이래요.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물이래요.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물이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그럼 예수의 죽음은 그가 짊어진 죽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죽음을 짊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예수의 죽음. 그래서 다음 거예요. 다음 거. 몸에 짊어진 예수의 죽음이 짐짝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늘 무거웠어요. 십자가를 진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짐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방에 난타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뛰음을 당하는데도 망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가치와 기준이 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예수의 죽음을 이 안에 질그릇에 담았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있는데 그게 있기는 있는데 작동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우리 질그릇 안에 들어와서 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게 작동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작동,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죽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은혜, 믿음, 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예수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죽음이 들어와서 예수의 정신이 작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뭐나?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 혹은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예배, 뭐 기도하는 것, 뭐 그런 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더 착하게 사는 것.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다른 종교도 예배합니다. 이슬람은 여러분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예배합니다. 대단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예. 제가 불교 서적을 가끔 사서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더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다른 종교와 더 착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질그릇에 예수의 죽음을 담고 살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의 정신을 배우고 따르고 그리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예수와 무관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정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정말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작동하지 않아요. 갈등 없어요. 바로 그 예수의 정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영광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서 그것이 죽음이었는데 삶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서, 예수의 정신이 내 안에 작동하면서 예수의 죽음이 짐짝이인 것처럼 부담스럽고 무거웠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사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진리요, 그 길로 가는 바른 길. 그리고 생명이요, 거기가 종착지.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그거예요. 그것이 내게 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망해도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얻어 터진대잖아요. 난타를 당한대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나가게 해주시고. 아니래요.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했대요. 당한대요.
그런데 그래도 우겨쌈을 당해도 죽지 않는데요. 죽을 수 없대요. 망하지 않은데요. 왜? 예수의 죽은 몸을 짊어지니까,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면서 간대요. 내 논리, 내 실리, 내 이익을 넘고 사견과 주장을 훨씬 넘어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살게 되었대요. 그래서 살게 되었대요. 생명이래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영광의 빛이 도대체 무엇이냐?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인 예수의 죽음이 들어왔대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네. 그리고 그 예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보물처럼 담겨버렸대요. 꺼내서 버릴 수 없게 되었대요. 너무 귀해가지고 차마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차마. 가끔 TV를 보면 보험이 판매되는 게 나와요. 화재 보험이 나더라고요. 불났을 때 우리 교회도 불보험을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불이 나면 뭘 제일 먼저 들고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소중한 게 뭘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물이, 예수의 죽음이 보물처럼 탁 들어와서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그 정신이 작동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질문 앞에 서게 만들어요. 무슨 질문? 예수의 정신이 작동하니까 이 질문 앞에 항상 서게 되는 거예요. 뭐가 살리는 일이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그 질문 앞에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게 뭐지? 뭐가 살리는 일일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예수의 정신이 작동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정신을 담아서 살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 된다.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믿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믿었기 때문에 말하느냐? 예수가 살린다.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정신이 작동하니까 그 예수가 살린다. 나는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정신이 우리를 살린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저를 보면은요, 질그릇이라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제가 목사니까 뭐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저도 돈 없으면 불안하고요. 네. 아프면은 형편없고요. 슬프면 울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 삶을 견디면서 낙심하지 않으면서 날로 새로워지면서 살아가느냐? 예수의 정신이 내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인데 그 안에 예수의 죽음이 와서 탁 담겨버렸네. 탁 들어왔어. 그래서 예수의 정신이 작동하는 사람이 돼버렸네. 나는 질그릇이라 안 되지만 그 정신이 작동하니까 살 거야. 그 기대를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대를 차마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살 거야. 아니야. 예수의 정신이 작동하면 살 거야. 살 거야. 예수의 죽음을 품고 살리는 삶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광이, 그 예수의 죽음이 담겨버렸어요. 빛이 비춰버렸어요. 네.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빛이 있어라 그냥 말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어두운 데 안에 빛이 확 비춰버렸네.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살리는 사람, 예수의 정신이 작동한 사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은 그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말하면 우리는 질그릇인 나를 보고서 하고 낙심하다가 그 안에 담긴 보물을 보고 예수의 정신 때문에 라고 답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정신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형편없을 겁니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형편없을 거예요. 지금 예배에 오기 전에 싸우고 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 때문에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식이 살고 이웃이 살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충분한 거죠. 뭘 더 있어요? 뭘 더. 수많은 업적이라고 지어놓고 만들어놓은 거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됐느냐? 죽음으로 살게 되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정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